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평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에는 거절과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몰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이든지 다시는 그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몰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다 몰아내도록 하신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일에 실패한 가나안 도성들을 살펴보면요, 모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통,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들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암적인 장소는 사창가와 아마 점치는 곳일 거예요. 사창가는 범죄 집단과 가출한 청소년들과 얽혀 있고 심지어는 마약과도 얽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점치는 곳은 정신 건강을 무섭게 해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깊은 숙명론에 빠지게 해서 사람들의 성실성마저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창가와 점치는 곳은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번성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단순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창녀들과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곳, 그 우상숭배와 함께 남창, 여창들이 득실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인간성이 상실된 곳이에요. 더구나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무당이나 창녀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마피아처럼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조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철병거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그 땅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타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한 겁니다. 타협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몇십 년,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결국은 그들 자신의 자녀들이 무당이 되고 창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악하고 더러운 문화의 지배를 받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나타난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파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무당과 점치는 자들과 창녀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깨끗이 청소하고 윤리적으로 정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갔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델의 우상 문화를 없애고 하나님의 문화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위대하며 장엄한 임무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12지파입니다. 지금
교회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자 원하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무당들로, 점쟁이들로, 창녀들로, 베델의 타락한 문화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청결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자,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를 연상케 해줘요. 자, 먼저는 정탐꾼을 보낸 것,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것,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것, 점령 후에 철저하게 멸한 것을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정찰병들이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하고 위협하자. 그가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성 주민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길을 가르쳐 준 그 사람과 가족은 살려 주었다. 아마도 베델은 입구가 없는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이 전쟁을 대비해서 그 성의 통로를 지하에 비밀스럽게 두어서 베델 사람들만 알게 한 것 같아요. 요셉 지파가 보낸 정탐은 이 입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고 그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만일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설득해서 입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베델을 쳐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한 것처럼 그 성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 쳐서 죽였어요. 비밀 통로를 가르쳐 준 그 사람만 빼고서. 자, 그런데 문제는 26절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 사람이 해쪽의 땅으로 들어가서 한 성을 건설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오늘날까지 그 성의 이름이 그대로 있다. 자, 요셉 지파가 살려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문화, 루스 문화를 없애려고 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은 전쟁대로 하면서 또다시 루스가 생기고 만 겁니다. 이 장면은 여리고의 상황과는 정반대예요. 여리고의 성을 점령했을 때 살려주었던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삶의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가 살려준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햇사람한 땅에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우상의 성 베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베델의 입구를 가르쳐 준 것은 그곳의 죄악된 삶이 싫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곳 사람들이 싫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신이나 음란한 것을 버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단지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베델을 배신한 겁니다. 결국 요셉 지파는요 뱀의 머리를 놓친 격이에요. 그렇다면 요셉 지파의 실수가 뭡니까? 어떤 것의 뿌리를 뽑을 때는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안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라 그러면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과하다, 아니 너무 어떻게 원주민 다 죽이냐,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뽑아라 그러면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적극적으로 떠나야 되고, 버리라 하면 누구라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한 것은 그 땅에 미신과 엄란을 뿌리 뽑고 새로운 윤리, 새로운 예배, 새로운 관계를 이루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은 놓치고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 기분과 감정에 도취되어서 인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의도를 잊고 만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어요.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천하는데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대충 일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실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는 철저한 신앙생활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경찰이 사창가를 소탕할 때 한 포주와 짜고 비밀 통로를 가르쳐 주기만 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후에 경찰은 그 비밀 통로를 통해 사창가를 소탕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통로를 알려주었던 포주는 보란듯이 그 옆에 간판을 새로 걸고 매춘을 계속함으로 사회를 오염시키고 어지럽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뿌리를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은 이 사람은 작은 글씨로 경찰이 후원하는 집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경찰이 후원하는 집. 이게 제대로 뿌리 뽑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사창가를 소탕하는 것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뿌리 뽑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뿌리 뽑을 때는 타협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느 지역에 새로운 경찰서장이 왔어요. 여성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아주 사창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찰들하고 커넥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나갈 때 경찰들이 알려줘요. 근데 이 경찰서장이 와서는 내가 사창가와 전쟁한다. 그리고 완전히 뿌리 뽑을 거다. 그래서 대충 하고 타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타협이 없어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더 높은 곳에서 이제 그만해라 그런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사창가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뿌리 뽑을 때는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의 경찰이 사창가를 소탕하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뿌리를 뽑는 거예요. 건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경찰이 한 일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건절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루지 못해요. 또 다른 루스가 생기는 것은 처음부터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지 않고 대충 편하게 살려고 들면 무너진 베델 옆에 루스가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반복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끝은 실패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과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히 제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철저히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다른 지파들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요셉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은 아예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칼날로 멸망시킨다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들과 타협하며 공존했고, 때로는 밀려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좀 힘이 강해졌을 때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긴 했지만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이미 공격해서 파괴시킨 곳입니다. 자, 사사기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쳐서 불사르기까지 했는데 베냐민 족속은 왜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불탄 곳에 여부스 족속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칼로 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칼로 쳐도 살아남은 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집을 짓고 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파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미 왕을 죽이고 무너뜨린 곳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벌써 전세를 뒤집어본 거거든요. 그런데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환경의 변화예요. 환경의 변화. 가나안 땅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환경과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 왔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서 오로지 그가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씨를 심는 대로 얼마든지 다양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먹는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가나안 원주민, 우상 숭배자를 내쫓아내는 이중적인 과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냥 농사도 짓고 싸움도 해야 돼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형제 이야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도록 취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 기도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컴퓨터, 영어, 운전, 직장 업무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교회 출석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빠질 때 죄책감이 심했는데 계속 빠지다 보니까 별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상사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의 마음에는 직장에서 안정을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까지 생겼어요. 그 청년은 이제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어떤 자매는 처녀 때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한 남자를 알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결혼하고 아이 낳은 후에는 아예 신앙과 담을 쌓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매는 남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형제나 이 자매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려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너무 잘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아마 1등 농사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가나안 사람들보다 농사 못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낼 이유가 없었어요. 이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적응하는데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명을 잃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쫓아내려는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어요. 굳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집도 지어줄 것입니다. 농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지어요. 그러니 쫓아내는 것보다는 일을 시키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나안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놓치고 맙니다. 물론 잘못된 열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 일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아요.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틈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을 겁니다. 남자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여자가 단호하게 거절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틈을 보이니까 아예 결심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결심하고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결심하고 거하였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이 보여서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이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봐준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일만 조금 해주면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약간의 틈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마귀는 결사적으로 덤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대학에 가기 전에 먼저 내가 왜 이 학교에 가려고 하는가를 물어야 해요. 취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왜 이 회사에 취직하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지가 약해져서 결국은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손해는 혼자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돼요. 대전에 계룡산이 있잖아요. 계룡산. 여러분, 그 계룡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신령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계룡산.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물어보면 지금 요즘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 온갖 무당들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계룡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육해군 부대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쫓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쫓아낼 겁니까? 부대가 딱 육해군 그 부대가 딱 들어왔는데, 헤드쿼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에 믿음이 좋은 군목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제 계룡산은 다 접수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산에 곳곳을 다니면서 징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가서 군인을 곧바로 불러서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무전기를 줘서 다니면서 발각되면 무조건 신고하라 그럽니다.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계속 가서 막 뒤엎고 막 쫓아내고 돼지머리 막 뒤엎고 그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니까 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지가 너무 강한 걸 아니까 다들 도망갔다는 거예요. 군복한 사람입니다. 적당하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아모리 족속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이 너무 강하면 결국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너무 강력한 적을 만나는 바람에 평지에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뭡니까?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은 더 강한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강한 자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파를 위해서 여러분 삼손을 보냈습니다. 샘소나이트. 그 샘소나이트가 삼손의 후예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가방의 특징이 뭡니까? 안 깨져. 얘는 막 뒤드럽혀도 안 깨지는데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에서 누가 나오면 삼손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난히 힘든 곳에서 사역할 때, 유난히 악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하나님 아주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의 겉모습을 보고 미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악과 싸우려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 단지파는 이 의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영적 전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굳이 싸워야 돼. 그저 이 세상에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철수해서 북쪽에 있는 라이스를 공격해서 거기 주저앉아 버렸어요. 결국 단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한 지파 사라졌어요. 단지파는 안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신들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잘 지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명은 죄를 심판하고 새로운 윤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죄와 싸우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자녀대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사람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사는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악하고 미련한 것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술만 안 먹어도 굉장히 사람을 신령하게 봐요. 희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모임에 갔는데 다들 술을 따라주길래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는 크리스찬이면서 술 안 먹는 사람 처음 만났대.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거야 사람들 도대체. 그러면서 당신 뭔가 달리 보인더래. 달리 보인다. 그래서 그때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 아닌가? 그러면서 술만 안 먹어도 전도 잘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술만 안 먹는다 그런데도 너무 대단하게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드러내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내려고 드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는 힘들게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힘들게 살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 일이라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두 가지 다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 일을 다 팽개쳐서도 안 됩니다.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의대생인데 성경 읽는 걸 너무 좋은데 해부학 책 읽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성경책도 읽어야 되고 해부학 책도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둘 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둘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힘이 없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못 살아내요. 여러분, 한 가지에 올인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경쟁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다 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작정하시고 두 가지 일을 다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혼자 안 된다.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둘 다 하려고 마음먹고 해봐라. 나머지는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쉽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올무는 없어요.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러면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래, 내가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을 위해 살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렇게 살지 말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우상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이것만큼은 내가 못 내려놓겠다.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틈 보이지 마세요. 한 번 틈 보이면 쫓아내기 힘듭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사력을 다해서 저항하면 결국 쫓아내게 됩니다. 나의 의지만 분명하면 죄의 세력도 물러나게 돼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타협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나도 망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도 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엇나가죠.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많이 엇나갑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항해야 돼요. 철저하게 뿌리 뽑으려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겠다, 진짜 제대로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부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은총. 오늘 이제 희재하고 희수 이제 일본에 가 있는데, 그 일본에 있는 어느 경제학자를 만나러 갔잖아요. 그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요. 그래서 20대 청년이 그분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 비서들이 너무 놀라더래요. 야, 너가 누군데 이분을 지금 20대가 만나러 오냐. 그것도 1시간 반을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런 경우가 없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총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시고 좋은 것들로 주고자 원해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 국물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다 비켜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타협은 없다. 부족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한번 가보겠다. 이 시대에 좋은 거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선은 넘지 않겠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날이 온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신앙 제일주의로 살고 절대로 텀을 보이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수준을 낮추지 말고 틈을 보이지 말고 목적을 잊지 말고 죄악된 삶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지파의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뿌리채 뽑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뿌리채 뽑게 하시고 버리라고 하실 때 버리라고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붙잡힌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미신을 쫓고 음란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거룩한 문화, 거룩한 예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러한 삶을 사는 개인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외대교회가 바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누가 뭐래도 타협하지 않고 정도와 본질을 가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